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날에 복된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된 사랑이 뭐고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이 큰 은혜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도록, 내게 있는 선을 넘어설 수 있도록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받은 만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크고 한량없는 사랑을 만끽하고 또한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조금은 간질간질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또 사랑 또 사랑. 예. 사랑 또 사랑 또 사랑. 사랑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비유로 설명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2달치 월급 밀려서 그거를 못 갚는 사람하고 2년치 연봉을 한 번에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은 머리를 끌적이면서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작 그 자신을 디스하는 겁니다. 그 자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면,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뭘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쉬운데 뭐겠습니까? 예. 이게 대자가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치읓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은 대자로 보시는데 치읓이니까 책이죠. 예, 잘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은 뭘까요? 예, 그 다음에는 니은, 리을이 뭡니까? 예, 노래입니다. 책, 자, 노래.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다음 뭘까요? 봅시다. 이건 뭡니까? 예, 그 뒤에 것, 예, 영화죠, 영화. 예, 책, 노래, 영화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말 많이 하고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뭐 넷플릭스나 또 OTT 서비스 통해서 많은 영화나 또 드라마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요절이 되는 누가복음 7장 47절과 4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오해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고 혹은 짝사랑하고 또 나는 싫은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한다고 하면 요즘 뭡니까? 범죄예요. 그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 싸움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47절 48절 보면 어떤 단어가 사랑하고 딱 마주쳐서 놉니까? 죄라는 것인 겁니다. 죄가 사하여지지 않으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서로의 사랑은 뭡니까? 주고받거니 알콩달콩한 그냥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 또 사랑, 또 사랑 계속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죄와 관계된다고 했죠. 또 사랑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주로 이렇게 표시하면 뭡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나오는데, 예. 사랑합니다 하면서 표시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가슴하고 연결 있는 거예요.
머리하고 이성하고 관계있기보다는 1차적으로 다가오는 건 뭡니까? 우리 가슴의 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일이고 우리 심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한다면 러브하는 하트가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판단을 넘어서는 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사랑의 감각이란 것은 쉽게 그냥 나는, 너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가 힘든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왜 좋느냐 맨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또 구체적으로 답 안 하면 또 막 삐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랑 말고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 내 가슴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사랑,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주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이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 세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기도의 뭐요? 정신. 기도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끝까지 참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인가 하나님의 기도인가, 어떤 방향과 중심이 기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기준, 표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 이런 기도가 어디에 쌓여지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았다면 기도의 정신과 중심과 표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랑은 하지만 단순한 사랑에 머무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다음 화면 주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어디에 청하냐면 식사 자리에 청한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청한다는 것은 적어도 내 가족 혹은 친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도 하나 꼬투리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사역과 그 기적을 보니까 이분은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내게 뭔가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면 알고 싶잖아요. 더 알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또 밥 먹자고 함께 식사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 속에 주님이 궁금하고 호감이 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쫓아다니니까 같이 초청해서 그를 부른 거고, 예수님께서도 특이하게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했고 원망하고 혹은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바리새인 집에는 흔쾌히 가서 식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갸우뚱 거리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뭡니까? 뒤에 있는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렇게 성대하게 같이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고 호감이 가지고 있고 1차적으로 사랑하니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도 정성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식사 자리를 청했는데, 문제는 이 동네에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명하냐면 죄인으로 유명합니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가까이 하지 말자, 가까이 하면 나도 오염된다 라고 하면서 같이 상에 오를 사람이 아닌데, 이 죄인된 여인이 갑자기 이 잔치상에 식사 자리에 난입한 겁니다.
난입하여서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뭘 하니까 모두 다 어안이 벙벙해져서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속았네? 이 예수님 대단하고 적어도 선지자 이상급으로 봤는데, 근데 만약에 이분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를 척 보고 한눈에 알아봐야 되지 않냐? 이 여자가 죄인인데, 죄인이면 거룩한 선지자고 거룩한 사람은 피해야 되잖아요. 나도 오염되니까. 이 선지자로서 죄인인 줄 알았다면 초면이니까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을 쫓아냈을 건데, 보니까 별것 아니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사랑이고 어떤 호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하는 것 무엇입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돼요. 주고받는 계약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나도 사랑하고, 그가 내게 유익을 주면 나도 그만큼 주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서로 맺어가는 조건적인 사랑, 그게 우리가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쫙 끄잖아요. 뭘요? 선을 딱 그어놓고 넘지 말한 거죠. 항상 선을 꺼요. 우리 스스로.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누구라도 이 기준과 선을 쫙 꺼놓고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테니까 넘어오지 마. 교회를 가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그 기준 속에서, 만구 내 기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도 아니고 내 과거를 가지고 선을 쫙쫙쫙 그어놓고 조금만 넘어가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이게 바리새인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머무르는 수준이 바로 그 수준에 있는 거죠. 조건적이고 선을 긋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좋을 때는 좋아요. 10개 중에 7, 8개 좋다가 마지막 한두 개가 틀어져 버리면 항상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적인 사랑은 항상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해? 또 누가 더 해? 이 의심과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언젠가 와르륵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최대한 잘한 겁니다. 예수님도 청해서 식사도 잔치도 베풀었고, 근데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딱 일어나면 바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모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그럴 순 없죠. 예. 자, 이쯤에서 저물 수 있으니까 짧은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고,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잡아들이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치매 걸린 아버지와 아들을 볼 때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더 사랑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다음 화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큰 구원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찾아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혀 만나지 못했지만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뭐냐면 전부를 다 깨어버린 겁니다. 두 번, 세 번 혹은 다른 기회가 없이 싹 다를 쏟아부은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이 바리새인 시몬과 다르게 이 여인이 한 것을 보도록 하십니다. 자,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를 보느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대면대면거리면서 앞에서 두리번거렸지 한 번도 네가 감람유라도 내 머리에 부었느냐. 근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내게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었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향유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그 귀한 향유를 내게 부었다. 왜냐면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구약에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이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가 아니라 죄인까지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발에 입 맞춘다는 겁니다. 감동적인 포인트인데 제가 웃긴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제가 발을 딱 이렇게 꼬고 있으니까 갑자기 제 처가 제수시도 있고 하는데 발 좀 씻고 오라고. 좀 뒤에 살짝 불러서 여보 제수도 있고 있으니까 씻어 오라 이러면 되는데 오늘따라 양발 좀 벗고 발 좀 빡빡 씻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런 데지 발을 씻어달라고 여기 입 맞추라 그러면 쫓겨나겠죠. 예. 저는 그럴 수 있냐 물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겠습니까? 바리새인요. 다른 사람 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자기 잔치는 차렸지만 딱 그까지 선 끊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한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겁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이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죠.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사랑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탕감받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선을 긋는 사랑이 아니라 선을 넘는 사랑입니다. 그 한계 선을 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사랑입니다. 좀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연약해 보이죠. 좀 잘했으면 싶겠죠. 가족이고 성도고 같이 동역자죠. 그런데 그 선을 계속 규정하면 항상 상처만 받아요. 항상 불만만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 버리면 사랑스러워져요. 까치야 또 까칠한다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말을 배워가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게 선을 넘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인 성도의 사랑법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랑법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법은 헌신하고 확신하는 더 사랑 혹은 죄인의 사랑입니다. 더 나은 또 사랑의 사랑법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지 항상 선을 긋고 항상 비교하고 내가 받은 것만큼 주는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법은 아닙니다. 그 선은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향유 부인 여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은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내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넣습니까? 아니면 선 앞에서 맨날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몸된 교회의 지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선 앞에 있습니까?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법은 어떤 사랑법입니까? 다음 화면 주세요. 또 사랑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한량할 수 없는,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사랑의 극치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이고, 그리고 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처음 읽었던 요절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이를 악물고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근데 의심하는 인간적인 사랑, 헌신적인 성도의 사랑이 있지만,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는, 한량 없는 영원한 사랑이고, 선을 긋는 사랑, 선을 넘는 사랑이 아니라 선이 없어요. 아예 죄인이든 원수든 핍박자든 동역자든 나를 죽이려다 하는 어떤 원수든 선이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머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슴으로 우리를 울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비교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 또 다른 사람은 향유분 여인입니다. 이름조차 없어요. 특징은 죄인입니다. 동네가 싹 다 아는 죄인입니다. 같이 밥 먹기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달랐습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예수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능력을 행해서 저 여인은 죄인이니까 알아서 걸르고 선을 긋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이러이러하는 것이 잘 믿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속에서 내가 아는 예수는 이래야 된다. 예수님을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 거예요. 이 죄인인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나를 예수님께서 발견해 주셨죠. 그거에 다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주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 또 사랑, 또 사랑이란 것은 사랑, 더 사랑,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장소, 우리가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가슴에 담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말,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자녀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면 오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고백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한 몸
한 뜻된 몸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들과 우리 후대들을 놓고 이 영혼의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은 뭘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사랑했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구원 얻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50절을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일평생, 앞으로 일평생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길을 주께서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한계짓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구분짓지 마십시오. 그 선을 가감하게 넘어버리면 선이 없는 현장이 보일 겁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시고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어디든지 평안히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의 후대들과 몸된 교회와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을 살리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된 나의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젠체하고 한계를 가지고 선을 긋는 바리새인의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그 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선이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하루 일평생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한량 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과 몸된 교회와 현장에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